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대면 예배의 문이 또 닫혔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예배의 문을 닫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배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예배의 문이 닫히거나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받기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몸과 영이 건강하고 강건하였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했고 불순종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구여단의 모든 용사와 간부들의 건강과 더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아무도 사고 없이 평안하고 안전한 군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가족과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 속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전염병을 걷어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러시아의 군인이 죽고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죽고 또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권력자들의 탐욕스러운 욕심과 오만으로 또 오판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생명이 없도록 하나님, 이 전쟁을 막아 주시고 다시 평화가 우크라이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두오갈렙교회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오늘 본문에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나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 상하로 가야 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선 이씨 왕조가 500년이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도 비슷합니다. 463년입니다. 그 463년의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아합이고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억지로 빼앗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모습들은 다 치우고 바알 우상을 세웠습니다. 자신들만 믿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강요해서 억압으로 바알 신앙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세우시냐면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을 처단해라.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70명의 이 아합의 후손들과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스라엘 성에 있는 이세벨을 찾아가서 이세벨을 처단하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70명의 이 아합의 자손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이 요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예후가 요나답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나답아, 너는 내 뜻과 같이 하겠느냐? 당신의 뜻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랑 같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자. 그래서 이 예후와 이 요나답이 같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70명의 아합의 자손들을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나답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이었던 유목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라. 그 두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나무도 재배하지 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마라. 첫 번째, 술을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 집을 짓지 마라. 천막을 치고 유목 생활을 해라. 이 두 가지를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이 권력의 정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 요나답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 바에는 술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우리의 조상들처럼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라. 그것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포도주는 절대 마시지 마라. 그 말을 본인의 말이었고 본인의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실인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 2절과 4절에 이 나실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의 첫 번째 행동 지침, 순종해야 할 말씀이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첫 번째 행동이고 순종의 말씀인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나실인은 삼손이고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세례, 침례 요한이죠. 이스라엘에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소주, 양주, 맥주 그런 종류의 술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죠. 그리고 우물을 파서 이 물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물 속에는 석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 포도의 즙을 통해서, 포도로 담근 술을 통해서 그들은 물처럼, 음료수처럼 마셨던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주 생각하시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음료였고 물이었고 포도주였던 겁니다. 일상적으로 마셔야 했던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한국 사람에게 김치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김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것, 우리에게 김치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굉장히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포도주를 심지어 만드셨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술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12명 제자들에게 다 따라 주셨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 마셔라. 우리 예수님도 술을 드셨어요. 포도주를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개념이 틀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셨던 그 포도주와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회사원들에게 소주를 따라주는 거하고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소주와 맥주와 양주는 우리의 기분을 위해서 마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포도주는 기분을 위한 게 아니었죠. 음식이었죠. 음식. 빵과 포도주, 음식이었죠. 음식. 기호식품이 아닌 음식이었던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생활 수칙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스스로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19절에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나를 섬길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섬길,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2022년을 지금은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는 분명히 이 요나답의 후손 레갑의 족속들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분명히 지금도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이 요나답의 후손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다니엘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남유다의 왕족 출신의 자녀였습니다. 귀족과 왕족 출신 4명을 이 바벨론이 잡아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10대였습니다. 어쩌면 10대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4명의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용기와 믿음이 있길래 그런 말을 할까요? 그들은 남유다에서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지만 바벨론에서는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그냥 죽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은요, 세상 학문을 통달하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니엘서를 잘 보세요. 그리고 이 4명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그들을 잡지 못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들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했고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자굴에서 지키셨고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대진리, 하나님 말씀의 질서와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 66권의 대진리이고 원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레갑 족속에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성도들은 아이디를 줍니까? 신분증을 새로 발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구별이 되고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실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2022년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구별된 나실인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인 여러분들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실인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도의 삶을 다 같이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지할 수 없다. 저는 이 존 칼빈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의 축복을 믿고 의지하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육신으로,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먼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축복의 기적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요나답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간증, 우리의 기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레갑 족속, 요나답의 족속들처럼,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를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지금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